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시애틀 교회도 유형의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유형의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유형의 교회는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좋은 단어인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그 쓸데없는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유형의 교회를 생각할 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류가 너무 심하게 되면 마치 사탄의 회당이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회당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유형의 교회를 보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유형이 갖고 있는 오류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실망하게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이 아니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형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나약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 유형의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유형의 교회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아무리 읊어도 교회는 오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오류 때문에 오류가 심하면 심하시면 교회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오류를 갖고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오류에 빠지니 뭐 할 수 없네. 아니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고 저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 아니면 교회에 대한 실망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유형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지만 유형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많은 도전을 저희들이 좀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제가 위로받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한 두 개의 책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시편이고 고린도 교회예요. 시편은 왜 제가 위로를 받느냐? 너무나 불평이 너무 많이 써 있어서 위로를 받아요. 예. 나만 불평하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도 불평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충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만 또 하나 위로를 받고 있는 책이 있다면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유형의 교회였고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정말 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고린도 교회만큼 오류가 많았던 교회도 없었습니다. 아닌가요? 얼마나 오류가 많았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이거 완전히 지탄받을 교회죠. 흥분했네. 약발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 진짜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이거 완전히 욕먹을 교회죠. 그죠? 어떤 교회였어요? 정말 우상숭배했던 교회입니다.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열심히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그것만 있나요? 성적인 죄, 음란 죄,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싸움, 지파, 예수파, 바울파, 무슨 파,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면 저는 예수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예수님이 최고니까 거기에 들면 그래도 이기고 들어가지 않을까. 전 예수파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때로는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갔어요? 세상 법정까지도 간 교회였어요. 정말 오류가 많은 교회였어요. 바로 이게 유행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행의 교회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오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 철학 또는 세상 가치관, 세상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교회 생활을 했던 교회였어요. 세상 가치관이 이 교회에 엄청나게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1장을 읽어보시면 사도는 계속해서 뭘 갖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계속해서 뭐하냐면 대조하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왜 사도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을까? 왜 세상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 지혜,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에 엄청나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7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몇 구절만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는 끊임없이 전도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의 지혜로 너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말의 지혜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의 지혜라는 말을 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또는 세상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미련함으로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가 복음이 갖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계속해서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뭐 하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죠. 너네가 그렇게 중요한 세상 가치관, 세상 말, 뭐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전도의 미련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세상 지혜를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세상 지혜 아니면 세상 철학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정상일까요? 못 믿는 게 정상일까요? 그 이성적인 거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성과 논리로 따진다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면 이거 무슨 뭐 전설도 아니고 무슨 신화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진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가 미련하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미련한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만족되지 않는, 한편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십자가를 믿지만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만은 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뭐 다른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아마 세상 지혜 현대의 교회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복음도 좋지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복음도 좋지만 세상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사도는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예. 어떻게 언급하냐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십자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사도는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대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대요. 미련한 말, 너희들이 좀 설득되기 힘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나 연설을 할 때, 웅면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언변이었습니다. 언변. 예.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말빨. 예. 사람들에게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내용보다도 말의 내용보다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단어 선정, 전달하는 모습,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보면 저는 빵점을 줘요. 뭐 단어 선정도 여러 가지에서 말하는 모습 멋있어요? 아마 빵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너희들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겉모습으로 치장해서 너희들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없게 너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에게도 원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준에 좀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평가할 때 세상 지혜로 너무 멋이 없는 거야. 사도는 아마 이렇게 세상 지혜로,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으로 사도를 평가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교회도 알게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세상 가치관을 평가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마다 좀 가끔 제가 예화를 듣는 일인데요. 저에게 가끔 교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꼭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적어도 2개는 꼭 있어요. 다른 거는 안 읽지 몰라도 2개는 꼭 물어봅니다. 이것만큼은 꼭 물어봐요. 뭘 것 같으세요? 2개. 꼭 물어보는 거. 첫째는, 거기 성도 몇 명입니까? 이상해요. 꼭 물어봐요. 거기 몇 명입니까? 숫자로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자체 건물 있습니까? 왜 교회 숫자에 관심이 있을까?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성별이 몇 명이고 무슨 민수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군대에 몇 명 나갈 수 있을까? 그 성도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아니면 뭐 전도할 때, 아마 이 질문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물어본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 교회는 몇 명입니까? 아니면 자체 건물이 있습니까? 예, 그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했는지,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우리는 이 숫자와 건물에 관심이 많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틀렸고, 뭐 맞았고 틀렸고를 떠나서 만약에 저한테 그걸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뭐하다는 얘기예요. 그 평가하는데, 교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와 건물이. 다른 것보다. 예. 그럼 왜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아마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왜 숫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저희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대에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많으면 일단 좋은 거다. 일단 많으면 좋은 거다. 그죠? 많으면 좋은 거다. 그래서 뭐야? 돈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돈 많고 보자 일단.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좋은 교회도 일단 많으면 좋은 거다.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 숫자가 많은 것이 우리가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바로 사도가 말했던 말의 아름다움, 세상 지혜, 세상 철학을 가지고 저희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도 이왕이 있으면 좋죠. 누가 싫다고 그럽니까?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왕 교회에 이 건물이 있었거든, 교회당 건물이면 좋겠죠. 예.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 건물은 어떤 모습이에요? 일단 빨간 벽돌. 빨간 벽돌을 이쁘게 지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종탑. 그 다음에 종탑 위에 십자가. 그 다음에 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넓은 강대상. 그 다음에 옆에 또 뭐 찬양대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창문은 어때요? 뭔가 좀 스테인레스, 뭐 모자이크,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얼룩달룩 뭐 창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여기 십자가는 있어요. 뭐 하나, 뭐 하나는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좀 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말의 아름다움, 이 바이러스에 사실 저도 노출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요, 일단 그 목사 의심하십시오. 괜히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마치 자기는 초월한 것처럼. 나는 숫자 상관없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그 목사 한번 의심하십시오. 목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 성도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 가치관과 기준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당연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말과 아름다움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비장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비장함을 느끼십니까? 어떤 단어에서 사도 바울의 비장함을 느끼십니까? 작정했다는 거죠. 작정. 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도 끊임없이 자신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 끊임없이 결심하고 끊임없이 헌신하며 작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만큼은 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정말 그는 알고 싶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 지혜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단히 애를 쓰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는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 말과 아름다움을 내세운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 미련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을 기억하시죠?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무엇을 보았어요?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그 열매를 먹었고 결국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게 되었고 아담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말과 아름다움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과 아름다움 지혜는 사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망. 저희가 소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소망.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소망을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요, 그 소망하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대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 소망하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자, 요거가 이제 말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 자, 돈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죠? 우리는 돈에 소망을 합니다. 대상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기대하고 있는.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에 대해서 소망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얻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기대하는 게 뭘까요?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편안함 아닐까요?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나머지 분들은 뭐 초월하셨어요? 예, 돈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야? 편안함 아니에요. 일단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한다 그래? 몸으로 떼온다 그러죠. 돈이 있으면 사람 사면 돼요. 그죠? 돈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뭘 기대해요? 또 돈을 소망하면 안정을 기대하는 거죠. 이 땅의 안정. 요동치고 있는 이 땅에서 저희들은 이 돈을 소망한다는 건 안정을 바라는 안정. 그 다음에 돈을 소망한다는 걸 뭘 기대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야.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베케이션을 가고 싶다, 어딘가 가고 싶으면 그게 다 뭐가 있어야 가요. 시간만 있어서 못 가죠. 저 시간 많아요. 시간만 있어서 못 가요. 누가 따라줘야 돼요. 돈이 따라줘야 어디든 가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그것에 뭔가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소망의 대상이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과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해요? 당연히 학생이면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 F만 받아와라 그럼 내가 되게 기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애가 학교를 다니면 그 아이에 대한 우리는 뭘 갖게 돼요? 기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를. 그럼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게 되지 뭐 주님의 놀라운 뜻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가 혹시 공부를 못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기대를 부합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뭔 생각을 해요? 슬픈 거죠. 슬픈 거.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저희도. 교회에 대한 숫자를 소망을 준다면 교회의 숫자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뭘 기대해요? 자,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10,000명이 됐다고 칩시다. 뭘 기대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괜찮은 교회.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괜찮은 교회. 저도 괜찮은 목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1,000명 정도 데리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 저를 존경할 거예요. 일단. 야, 그렇지 참 대단한 목사구나. 1,000명 데리고 목회한다니까. 벌써 뭐야?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뭐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돈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숫자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뭐 건물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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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미련한 십자가에 소망을 갖고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가 대상이 되고 그 십자가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돈입니까? 그게 돈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왜 참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왜 이걸 참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했던 이 땅의 모든 건 다 흔들릴 거예요. 언젠가는 잃어버릴 거예요. 죽어서도 잃어버릴 거예요. 어떻게든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한 것에 제발 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땅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주고 있는 능력. 말의 아름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허락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사도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존, 유지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끊임없이 그리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작정했다, 결심했다. 나는 십자가만을 정할 거다. 나는 십자가만을 알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정직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다 갖고 싶어요. 그죠?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일단 자녀에 대해서 다 갖고 싶은 건 뭐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다음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결혼도 하고 애도 잘 낳고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말해요? 믿음도 줘. 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정직하다면 다 못 갔잖아요. 다 못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짜서는 자기를 버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지도 않고. 자, 그럴 때 시애틀 남북교회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시애틀 남북교회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애틀 남북교회도 분명 부족한 유형의 교회일 거고 오류가 있습니다. 저부터 오류가 있는데 뭐.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다 갖출 수 없다면 우리 픽해야 돼요. 다 가질 수 없다면 과연 시애틀 남북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돼야 될까를 저희들은 고민해요. 과연 시애틀 남북교회의 우선순위는 뭐가 될까? 다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희들은 정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피고 묵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시애틀 남북교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교회 생활했던 어떤 전통대로 우리 교회가 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숫자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언제나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지해야 되고 조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애틀 남북교회를 평가할 때 세상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교회 전통을 가지고 시애틀 남북교회를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으로 시애틀 남북교회를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사도가 외치는 것은 우리도 함께 외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함께 작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이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그럴 때 저희 교회는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비록 오류가 있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와 목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